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79면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쌓아놓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물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신바람 공동체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다행이네요. 한 주간 잘 지냈으니까 우리가 여기 올 수 있는 거였겠죠. 근데 지금 잘 못 지내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아파하는 분들도 있고요. 지난 한 주간 엄청났었죠. 이 비로 인해 뜻하지 않은 큰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좀 그들을 위해 좀 기도하는 그런 따뜻함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우리 집은 괜찮잖아, 내가 돈 버는 일엔 아무 영향이 없잖아, 이렇게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계속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베드로전서에서 공감, 그 사람들의 아픔도 우리가 좀 함께 아파하며 마치 나의 아픔처럼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에 확인할게요. 계속해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좀 하나님의 새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좀 거룩하게 살아보자 이렇게 나눴고요. 그리고 이 거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관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이 관계, 사랑으로 견고히 맺어야지만, 그 사랑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게 되고, 그 사랑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에 부담이 생기지 않게 됩니다. 그 사랑이 있어야지만 우리 안에 참된 믿음과 살아있는 소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요, 지난주에 나눴었죠. 하나님의 이 신령한 집으로 계속 뚝딱뚝딱 지어지고 있습니다. 오직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이 집의 머릿돌로 잘 의지하여서 예수님의 긍휼로 받은, 우리가 이미 받은 사랑들 있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도 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살자고 나눴습니다. 지난 시간까지가 이제 이론에 대한 내용이었다면요, 오늘 나눌 내용은 좀 실제적인 내용을 좀 다루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나 아니면 지금 겪고 있는 일일 수도 있는데, 그 일에 대해 베드로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혹시 억울한 일 당하신 적 있으신가요? 누구나 있죠. 저도 한 최근에 막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좀 억울했던 일인데, 제가 직업이 뭐죠? 알아주셔서 고마워요. 교역자다 보니까 이사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벌써 이제 5번 이사절을 했는데, 이상하게 저는 이사할 때마다 비가 옵니다. 5번 중에 한 번 빼고는 비가 다 왔습니다. 이 한 번은 오담한 거예요. 이사할 때 비가 오면은요, 혹시 이사할 때 비 와보셨나요? 이 마음이 참 야릿해집니다. 참 말할 수 없는 이 좋지 않은 감정이 막 점점 솟아오르게 됩니다. 왜 하필 오늘인가? 그 많은 나중에 왜 하필 오늘 비가 오는 것일까? 얼마 전에도 제가 이제 이사를 하는데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막 안 좋은 마음이 막 듭니다. 왜 하필 오늘이지? 그러면서 괜히 막 여기저기 막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비가 계속 내리다 보니까 그 원망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사를 해야 하는 이 현실에 비가 너무나 쏟아지니까 이 비가 그치지가 않는 것입니다. 1시간을 정말 하늘이 뚫린 것처럼, 2주 전이었어요. 엄청 비가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는 이사를 해야 되는 이 현실에 직시하게 되니까 맨 처음엔 와 이런 마음이 들었다가 이제는 비가 멈추는 것도 아닙니다. 잠깐만 좀 줄었으면 좋겠다로 이렇게 바뀌게 되더라고요. 누구에게나 이 억울한 일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이 자연뿐만 아니라 때로는 어떤 나라의 정책으로 인해, 때로는 높은 지위에 있는 리더들로 인해 우리가 좀 억울한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예상할 수 있는 억울함이라면요, 우리가 뭐 미리 보험이라도 들어놓고 뭔가 좀 계획을 좀 짜놓을 텐데, 이 억울한 일은 신기하게도 꼭 예고 없이 찾아오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억울한 일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여기저기 막 다 너 때문에 막 핑계를 돌리게 되죠. 그리고 때로는 이 억울함이 나라나 이 사회를 향할 때도 있습니다. 공동체를 향할 때도 있죠. 나라가 잘못돼서 그래. 지금 국회의원을 잘못 뽑아서 그래. 목사님이 잘못돼서 그래요. 막 이러면서 내 삶의 이 억울함을 참다 못해 이 사회와나 나라를 향해, 리더들을 향해 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억울한 일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왔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말씀은 그 가운데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할까요? 오늘 베드로 사도의 이 편지에 함께 집중해 보길 원합니다. 베드로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요, 억울함을 느끼고 있는 이들에게 좀 답답하게도 순종하라 말합니다. 이 주장을 베드로는 이중 구조로서 이 두 곳의 단락에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데, 13절부터 17절까지 한 단락으로 이 주장과 그에 대한 이유를 말하고, 이어서 18절과 25절에서 또 다른 단락으로서 주장과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의 이 베드로의 주장은요, 13절과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혹시 베드로전서 맨 처음 시간 기억나십니까?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에는 나라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핍박이 이제 굉장히 좀 시작됐던 그 때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 하나만으로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고 감옥에 닫히고, 심지어는 내가 갑자기 노예가 팔려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약자로서 큰 고통을 받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요, 이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하기 좀 힘든 말이죠. 베드로는요, 다시 한번 두 번째 단락에서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18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나라에 순종하라는 것은요, 이
규모가 워낙 크니까 우리가 한 번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순종 안 할 수가 없죠. 법에 있기 때문에 어기면은 잡혀가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요, 좀 더 구체적으로 범위를 좀 더 줄여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인에게 순종하라. 얼마나 이것이 힘든 일이겠습니까? 주인은요, 매일같이 내가 눈으로 직접 보며 내가 말로써 여러 가지 삶 가운데 직접 억울한 일을 겪어야 하는 그 인물입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요,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만나는 직장의 까다로운 상사나 혹은 학교에 정말 이해 안 되는 교수님들, 이런 분들로 볼 수 있습니다. 지혜로워야 할 리더들이 때로는 너무나도 이해하기 힘들고 때로는 불공평해 보이는 이 요구를 막 쏟아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순종하라 말합니다. 예수님도 이 베드로와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죠. 이 세금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문제 삼으면서 이제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금 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거기에 예수님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합니다. 잘못된 그 정부가 매기는 세금이라도 그것을 바치라 말합니다. 바울도 좀 같은 맥락에서 말합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은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하며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고 그들을 위해 너희가 좀 기도하라고 당부까지 합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바울의 시대에도 분명 이 권력을 잘못 가지고 잘못된 행동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바울도 오늘 본문 가운데 베드로도 우리에게 순종하라 말합니다. 여러분, 좀 어떻게 보면은요, 이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성경 어디에도 국가 권력에 대해 구테타를 일으키라, 폭동을 일으키라는 말은 없습니다. 물론 어떠한 권력이 성경과 반대되는 것을 요구한다면요,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방법입니다. 폭력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과 같은 그 온전한 방법으로 그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좀 밝히고 그것에 대해 반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 제도에 순종해야 합니까? 너무 억울한 것 아닌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길 것을 아시고 오늘 본문에서 그것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3절인데요. 13절 상반절 제가 읽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위하여 순종하되,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누구를 위하여 순종하라고 합니까? 주님입니다. 그 권력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리더들이, 그 왕이 하는 일이 옳아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요, 딱 하나입니다.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묵묵히 순종하는 것이 때로는 너무나 과연 이 답답한 이 상황과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 이어서 15절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여러분, 복수는요 무엇을 날까요? 복수를 낳기 마련입니다. 이 악순환은요 이상하게 끝이 없습니다. 성경을 봐도 잘 나타나 있죠. 요셉 아시죠? 요셉은 어렸을 적 이 형들의 시기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이 과정 중에서 분명하게 몇 번 이 죽을 고비도 넘기게 되죠. 얼마나 억울할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결국 자신을 팔았던 형제들과 만나게 됩니다. 자신의 애굽의 정말 절대 권력 2인자가 되어 있고 형들은 식량을 얻으러 온 힘없는 자리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때 요셉의 반응은 어땠나요? 드디어 이날이 왔습니다. 이날만을 위해 제가 몇 번을 금식하며 눈물로써 기도했는지 아시나요? 형님들, 이제 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복수했나요? 아닙니다. 만약 요셉이 그렇게 복수했더라면요, 그 형들의 더 많은 형들의 자녀들도 분명 똑같이 이 복수의 칼날을 갈고 다시 이 요셉에게 복수했을 것입니다. 요셉은요 그 다시 만난 형들에게 자신의 유리한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신기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과 21절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라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고 말합니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부디 악을, 내가 받은 악을 이 똑같이 더 큰 곱배기의 악으로 갚기 위해 잠 못 자고 좀 이를 좀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에도 좋지 않고요. 분명 그러한 태도는 신앙의 영적인 건강에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 본문의 요셉처럼 복수마저도 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렇게 하셔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선으로 악을 덮어버리는, 정말 이 어려움 가운데 답답한 가운데 다시 가장 밝은 빛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좀 우리가 함께 경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좀 1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분명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에게 한 대 때린 사람에게 두 대 때릴 자유가 분명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책임도 여러분에게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그 귀한 자유를 악을 낳는 데 사용하지 말고 선을 낳는 이 하나님의 종과 같이 좀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이제 베드로는요 17절에서 첫 번째 단락의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물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 결론을 보면은요, 먼저 사람들끼리 공경하며 형제들끼리 좀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어떠한 상처를 준 형제들, 솔직히 좀 생각해 보면은 곧장 사랑하는 것은 좀 힘들지만 시간은 약이라는 말이 있죠. 시간이 좀 흐르고 우리가 좀 예수님 생각 많이 하다 보면 이것은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말이 좀 많이 힘든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왕을 어떻게 하라? 존대하라. 이 당시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송곳과 같이 찌르기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왜일까요? 이 당시 왕이 누구였죠? 네로였습니다. 너무나 잔인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 로마의 왕입니다. 어쩌면요, 이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그 사람의 형제 중에 혹은 부모 중에 이 네로 때문에 고통을 받고 정말 처참하게 목숨을 잃은 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마저 존대하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왜 이 나쁜 왕마저 존대해야 할까요? 계속 같은 맥락입니다. 17절 안을 보면요, 이 이유가 딱 이거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왕이 뭔가 존경받을 만한 일을 해서 존대하는 것도 아니고요, 상식에서 벗어난 일을 해서 존대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너희가 만약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은, 너희가 만약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종이라면은 그 왕께 존대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도 베드로는 이와 비슷한 주장을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역으로 19절과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우리입니다. 내 죄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요, 이 고난받으면 죄송하지만 칭찬이 없습니다. 나 때문에 생긴 일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두려워하니까 말도 안 되는 이 세력에도 존대할 때, 그 힘들어하는 때를 참고 있을 때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 이 베드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베드로에게 이 편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놀랍게도 이 베드로가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요, 폭동을 일으키거나 몰래 테러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하는 정부였지만 이 상사들에게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때로는 내가 억울하게 노예 신분이 되더라도 자신의 주인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왜 최선을 다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몇몇의 사람들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로마의 귀족들이 자신의 자녀를 자신들처럼 이 방탕하다고 생각한 자신들과 같은 이 귀족들과 결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인내하고 때로는 악을 선으로 갚는 이 그리스도인들과 결혼을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이 부한자들과 권력자들의 입이 이상하게 여러 가지 일들로 점점 막히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마침내 기독교를 허락하게 되고 심지어 로마 전체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정말 다 포기하고 싶은 정말 어두워 보이는 이 절망의 때에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가운데 일하시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그 가운데 길을 만드십니다. 베드로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아시아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삶의 길을 걸어온 한 사람의 모델을 제시합니다.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실제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연출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와도 똑같은 연약한 이 육체의 몸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까지 말한 이 베드로가 말한 이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훈련소에 가게 되면요, 조교의 시범을 보고 이 훈련생들이 그 훈련을 잘 따라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그러한 삶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어둠 가운데 빛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미리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길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해 심지어 친히 나무에 달리기까지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24절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데 함께 2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왜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지만 오늘도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이 죄가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야지만 오늘도 나는 잘못 없어, 죄 때문이야, 이렇게 남에게 핑계를 돌리고 있는 내 안에 내가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야지만 길을 잃은 양인 우리가 아주 훌륭한 목자이며 감독이신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2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목자 잃은 양은요, 갈팡질팡입니다. 양은 눈앞이 굉장히 시야가 안 좋기 때문에 바로 눈앞에 보이는 양을 보며 그저 따라간다고 합니다. 길 잃은 양을 다른 양이 따라가니 또 길을 잃게 되고요, 그 길이 죽음의 도살장으로 향하는 길인지도 모르고 계속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길 잃었던 양인 우리는요, 잃어버렸던 목자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제는 이 죄로 인한 도살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먹이가 가득한 푸른 초장으로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모든 스포츠팀에는요, 이 감독이 있습니다. 감독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그 팀의 색깔이 바뀌게 되고, 감독이 어떠한 작전을 짜냐에 따라 정말 이길 수 없는 경기도 이기게 됩니다. 영화에도 감독이 있죠. 감독이 어떤 계획을 가지냐에 따라 그 영화의 방향이 정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예수님께서 마치 잃어버린 양이었던 우리의 목자와
감독이 되셨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목자와 감독이 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이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바랐던 개혁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요, 정말 저 악독한 악마 같은 로마가 처참하게 무너지고 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배고픔과 고통에서 해결시켜줄 슈퍼 히어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개혁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있던 사람들의 영혼과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떻게 인간의 마음과 영혼이 바뀔 수 있을까요? 힘으로 물어붙이면 될까요? 권력이나 돈으로 될까요? 성공으로 될까요? 사람으로 될까요? 아닙니다.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분명히 모든 것을 충분히 다스릴 파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칼로 예수님 보호하려고 했을 때 도리어 그 칼을 집어넣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손에 로마 병정이 못질을 하고 있을 때 충분히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만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직 사랑과 은혜로만 이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표, 삶의 목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개혁인가요? 변화인가요?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목표를 기억하십시오. 딱 하나였습니다. 사람들의 영혼과 마음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이죠.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은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한 주간 이 베드로의 편지를 기억하면서 좀 억울하지만 그래도 내가 그동안 존대하지 못했던 이들을 좀 한번 존대해보고 내가 순종하지 못했던 그 사람에게 순종했으면 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장 잘 보이는 그런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는 일,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 시간 이 찬양으로 함께 좀 고백하며 다짐하며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요 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함께 찬양